믿음으로 결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버려놓은 나무 위에 놓고 결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박하다를 영어로 보니까 바인드, 말 그대로 묶어놓고 메어두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결박시켰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결박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도 더욱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매이는 것이요, 그리고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분명히 결박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늘 자신이 그리스도께 매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예수 안에 결박당하고 매인 것이 다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결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또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결박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결박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묶은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순종으로 이삭을 묶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말씀으로 결박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입니다. 문설주에도 손과 이마에도 붙이고 소매에도 붙이고 보고 듣고 만지는 곳마다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율법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님의 간증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 5시마다 어머니께 들은 그 율법의 말씀이 어릴 적에는 규율과 율법처럼 들려서 너무 피곤하고 싫고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자신의 성경 지식의 원천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으로 계속 결박하고 말씀을 계속 들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결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결국 결박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결국 결박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없습니다.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죄의 낙과 순간의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에 매여 살 때 우리는 길을 잘 인도함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철저하게 더욱 결박당하고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결박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신앙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호라, 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이요, 호라는 부모요, 그리고 모라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어원은 다 가르친다, 교훈한다 라는 똑같은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선생이다. 그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라 하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취직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책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부모는요,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 자녀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신앙으로만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사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아브라함만 들었지 이삭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아빠, 왜 그러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이삭은 말하면, 예?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나는 들었어. 저는 못 들었다니까요. 나는 들었어. 이런 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을 이삭으로 하여금 결박당하게 했습니다.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강요한다는 말, 이런 말이 때로는 들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신앙을 강요해서 싫어요. 우리 선생님은 너무 신앙을 강요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신앙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만 강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친구들 말이 자주 들리는데, 여러분,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혼란스러우시죠? 네. 그 강요가 이 강요는 아니지만 신앙은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모들이 믿음을 강권했을 때 그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삭도 그러했고 사무엘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게 되리라 그는 뱃속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결단, 어떻게 보면 한나의 신앙으로 사무엘을 묶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묶어두고 목회자에게 묶어두어서 사무엘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둔 자녀들은 하나같이 엇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씨름하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안타까운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때로는 너무 강요한다, 너무 한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묶어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앉아도 가르치고 누워도 가르치고 서서도 가르치고,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하였듯 이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과 환경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계산으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내 영혼에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에 오를 때 함께 동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삭 혼자 올라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자리까지 함께 같이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같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나올 때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배에 나올 때 잠이 덜 깬 자녀를 안고 또 그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때로는 씨름이요, 때로는 번거롭지만 그건 얼마나 아브라함과도 같은 신앙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힘껏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번제의 짐도 이제는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라고 말했습니다.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웠죠. 아이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며 자기의 몫을 담당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책임, 이제 아이가 자라면 자란 만큼의 책임 다 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어린아이들도 이삭처럼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능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몫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고요, 예배의 자세도 그렇고, 내가 준비할 거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입을 옷도 그렇고 깨끗한 옷, 또 마음 태도, 마음 자세, 예배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배 때 핸드폰은 챙기면서 헌금은 챙기지 않고 성경책은 챙기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을 열심히 가르쳐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고 예배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제자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삭을 선택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이 아브라함은 정말 탁월한 제자 훈련의 스승이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탁월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네 미래를 책임지실 거야. 그렇게 이삭을 설득하면서 그를 번제물의 자리에 올려가면서까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욱더 부모님의 신앙으로 결박당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각 교회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캠페인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각 뉴스에서 취재가 나옵니다. 야, 이 교회는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부모까지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냐, 그렇게 취재가 나올 정도로 온 세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교회마다 엄청난 기적이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흥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가 온 세대 예배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대와 2대와 3대가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린이 말씀이 어디 있고 어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들을 수가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은 80 노인이 되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말씀, 청소년 말씀, 어른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세대가 바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좋은 믿음의 신앙에 잘 결박되어
온전히 이삭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다음 시대 이삭처럼 쓰임받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결박하고 결박당하기를 힘쓰는 우리 대은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게 결박해야 됩니까? 목회자에게 잘 결박해야 됩니다. 당시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을 전도해서 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인 아버지가 곧 전도자의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정은 너희 아버지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내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내 종들까지 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길러내는 그 몫이 바로 싫으나 좋으나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내 가정을 전도하리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전도하리라. 고넬료의 가정이 그 모본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고넬료의 가정,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베드로를 영접했을 때 자신의 종과 자녀와 아내를 다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친인척도 다 불러 세웠습니다. 가장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담당 목회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에게 잘 붙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잘 붙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좋은 것들이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선생님에게 마음이 닫히면 그 과목이 싫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에게 마음을 닫히면 단순히 목회자와의 관계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상처받지 않으리라.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또는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상처를 이것이 주는 말인지 안 주는 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이거는 내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내가 이 불량 음식은 먹지 않으리라,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 어떠한 말씀에도 또 어떠한 행동에도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 왜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좋으라고 목회자에게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잘 붙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선악과는 11조고 시간의 선악과는 주일 성수이며, 그리고 관계의 선악과는 주의 종과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가 좋으면 영적인 좋은 것들은 잘 흘러가게 됩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에게, 목녀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영혼을 맡은 리더들에게 잘 붙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는 우리 또 목회자들에게 붙여져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붙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대은교회에 붙는 일이고 예수님 몸에 붙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그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해 더욱 중보하며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늘 좋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잘 보이라거나 또는 인간적인 수를 써가며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목회자와 함께 이 또 좋은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기쁜 거 함께 인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그 원리를 믿으시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여정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바로 그런 유산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철저하게 매이는 법, 교회에 매이고 목회자들에게 매이는 법,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 가장 멋있는 부모요, 가장 자녀를 잘 인도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박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잘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잘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또 내 영혼도 더욱더 주의 말씀에 결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